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며 행하신 일들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바로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크게 세 가지 사역,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신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35절 말씀이 앞서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언급하신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 것으로 보여지더라 하는 것이지요. 똑같은 말씀이 4장 23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크게 세 가지 사역을 이렇게 또 반복하느냐? 그저 재차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 언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4장 23절부터 오늘 9장 35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세 가지 사역을 실제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 약한 것들을 다 고치시는 일들을 4장부터 9장까지 5장에 걸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오늘 9장 35절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다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일단락 맺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주신 것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치유하며 고치며 그들과 연합하며 평화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처럼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 두 마음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마음, 어떤 마음인가 하면 믿음과 긍휼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3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는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보니까요. 긍휼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36절 말씀 보십시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 이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입고 있는 화려한 옷을 보신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먹고 있는 값비싼 음식을 보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실 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을 보셨는데 어떻게 보이셨다는 것입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모습으로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차오르셨느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마음이 차오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보실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차오르십니까?
사람은 보통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기보다는 단점을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9가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9가지 잘하면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잘하는 9가지를 칭찬하고 격려하기보다는 못하는 1가지를 비판하고 정죄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일에 그 사람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기준이 높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경향은 더 짙어집니다. 99가지를 잘하는 사람을 봐도요, 좀처럼 칭찬하려고 하지 않아요. 99가지를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1가지 못하는 실수, 연약한 점, 그걸 굳이 보고요. 그것을 굳이 비판하고요. 그것을 굳이 정죄하더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일부러 그러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 사람들은 어떻게 보여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완벽주의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완벽하신 예수님의 눈에 다른 사람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999가지를 잘한다 할지라도 1가지 못하는 것, 그게 눈에 확 들어오지 않으시겠어요? 비판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 그냥 확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지만 그 모습이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는 완벽한 분이시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구태여 그 못하는 거, 실수한 거 1가지를 찾아서 비판하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비판과 긍휼,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판은 내 눈에 보여지는 현상만 평가하는 것이 비판일 것이고요. 긍휼은 보이지 않는 현상 이면에 있는 동기와 과정까지 평가하는 게 긍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판은 그거예요. 결과만 보는 거예요.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선을 행했으면 칭찬해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악을 행하면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게 비판이에요. 그런데 긍휼은요, 그 사람이 비록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왜 그런 악을 행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를 보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부터 애시당초 그럴 작정을 가지고 이런 악을 행한 것은 아니었구나. 원래는 잘하려고 했던 것이, 잘해보겠다고 한 것이 이렇게 나쁜 결과가 나왔구나.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마음이 곤고해집니다. 마음이 아주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갔는데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자 초청하시고 권면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졸음을 참지 못하고 거기서 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번 권하고 두 번을 권하십니다. 야, 깨어서 기도하자. 한시도 이렇게 깨어서 기도할 수 없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면해 주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내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같이 좀 기도하자고 하는데 계속 졸아요. 그러면 현상만 가지고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기도 좀 하자고 그랬는데 기도 안 하고 자꾸 이렇게 졸고 말이야. 깨어있지 못하고 이렇게 방심하고 되겠느냐 말이지 하면서 혼내고 꾸짖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 마음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런데 육신이 약하구나. 몸이 피곤하니까 또 이렇게 조는구나.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현상 이면에 있는 동기와 과정, 그것까지 볼 때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하려고 했는데 못했구나.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했구나. 그 마음을 헤아려 주고 읽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느냐?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이런 사람들의 연약함을, 이런 사람들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람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질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그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만 일하지 않으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만 일할 수 없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더하여 필요한 두 번째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는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랬습니다. 누구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혈루병 고쳐주신 거 아니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질병은 떠나가라, 혈루병은 그쳐져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그 여인의 혈루병이 고쳐진 게 아니었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혈루병 고쳐주신 거 맞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혈루병 여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또 나오는데요. 마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능력이 예수님에게서부터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인이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여인의 믿음으로, 내 믿음대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면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이거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 눈을 만져주셔서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의 눈을 고쳐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요, 사실 믿음은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공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무슨 능력 이런 거는 아니에요. 능력이 있다면 믿음의 능력이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능력이에요. 다만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그 역사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물탱크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도꼭지를 열지 않으면 물을 마실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받아 마시려면 우리는 수도꼭지를 열어야 되는데 그 수도꼭지가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물이 아닙니다. 믿음이 생명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수를 받아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두 마음이 필요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사람을 볼 때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마음이 아니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필요하고요. 또 다른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연결해 주는 그 마음을 꽉 붙드는 믿음의 마음이 필요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만 있어도 안 돼요. 믿음만 있어도 안 돼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마음과 그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작은 믿음으로 조금 열면요, 물이 찔끔찔끔 나오듯이 은혜가 찔끔찔끔 나오게 될 것이고요. 큰 믿음으로 활짝 열면 물이 콸콸콸콸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될 것이고요.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고치시기 원하십니다.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고치시기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은혜 베풀기 원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원하시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믿을 때 문제는 사라지고 상처는 치유되고 꿈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에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